지금 다다음 주부터 봄 특집을 준비했는데 이 봄은 제가 보기에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번아 반갑습니다. 자, 사랑하는 관계탕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강원도 목사님 말씀에서 큰 은혜 받고 중간에 저희가 약간 방송사고가 지금 저희가 이 전기선을 배치하는 곳이 공간이 좁다 보니까 아주 좁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치듯 전기가 그동안 한 2번 정도 떨어졌는데 위험하다 했는데 오늘 한번 또 떨어졌네요. 어떻게든 한번 저희가 또 고쳐보도록 애를 쓸 텐데 목공일 하시는 분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나중에 꼭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있는 도시 어딘가요? 자, 지키고 있는 도시 어디 도시에서 보고 있는지 자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 대구 사는 청년 박주영 형제 반갑습니다. 박선희 선생님 화이팅. 울산 여전히 화이팅. 예은시 여수에서 집회하는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또 다른 봄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정우 선생님, 사고 안 나도록 수리 잘하세요. 진짜 사고 안 나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대구 미용실을 지키는 우리 김정목 권사님. 권사님, 저 이거 머리 깎아야 되죠? 지금 나 이거 진짜 머리 이거 어떡하나 이거. 미용실을 못 가지 지금 고민입니다. 이영정님, 부여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여 화이팅. 인천 부평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화이팅. 또 안에 머리 폭탄은 아니고 머리는 나름대로 손을 냈는데 머리가 자꾸 기니까 이거 긴 걸 어떻게 좀 손을 봐야 되는데 김정복 권사님 진짜 서울 한번 오셔야 되는데 진짜 그쵸? 염색도 커트도 제가 이 머리 염색과 커트 얘기는 제가 조만간에 한번 따로 날 잡아서 할게요. 내가 진짜 이 머리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좀 있는데 아무튼 오늘 중요한 건 머리가 아니라 목사님 머리 반삭을 추천한다고요? 지금 제가 머리 반을 밀어버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또 어느 도시에 계시나요? 부천. 잘생긴 인물이 좀 어지러워. 제가 저희 아내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머리 좀 신경 쓰고 옷 좀 신경 쓰고 꾸미는 걸 좀 신경 쓰라고 할 때 제가 늘 하는 말. 지금 가만히 있어도 이게 작전이다. 목회자가 너무 외모를 꾸미면 외모로 목회한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가 맞은 적이 있습니다. 자, 어여컷 하세요. 자, 또 우리 가족들 한 번씩 들어. 이성경님, 부천시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감사. 안성. 박선희님, 좀 꾸며주세요. 7년 전 썸네일. 머리, 하지 마. 너무 가까이 잡지 마. 나 오늘 좀 멀리 좀 잡아주세요. 이거, 머리, 나 이거 뭐 이래니, 이거 진짜. 나 그거 했는데, 이거. 여기만 나오면 이러는 것 같아, 진짜.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재양 목사님. 이재양 목사님은 꾸미고 오셨어요. 정말 반듯한 목사님. 자, 옆에서 웃으시는 분. 자, 소개할게요. 여러분들. 하늘땅교회 작은교회 연구소 이재양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오셨어요. 네. 자, 우리 번개탕 가족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저라도 같이 만나서 인사 나누면 한 번 더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기 경기도 오산에 온 게 오산이 아니다. 오늘 라디오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산에서 온 게 오산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멘트가 상당히 저희과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재양 목사님, 정말 많이 꾸미고 오셨어요. 깔끔하시잖아요. 사실. 이게 머리가 또 미용실에 가가지고 잠깐 잠을 잤더니 또 이렇게 밤토생이 머리로 만들어놔서 괜찮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잠을 자든지 미용실은 갔다 와야 된다. 자, 우리 개척교회 이야기 특집을 꾸밀 때 제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신 오른손 우리 이재양 목사님. 제가요? 네. 작은 교회 연구소라는 사실은 연구소 이름이
작은 교회 연구소예요. 네. 일단 목사님 소개를 하면 조금만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게끔 저희도 아는 분들도 있지만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하는 작은 교회 연구소 과연 어떤 사역일까요? 네, 11년 전에 경기도 오산의 하늘땅교회를 시작하면서 야 이렇게 목회자가 목회자 세우고 교회가 교회 세우는 일을 혼자 할 게 아니라 함께 도와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늘땅교회 개척과 함께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매월 교회론을 연구하고 하는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런 게 벌써 11년이 됐는데 현재는 35개의 교회가 개척해서 전국 곳곳에서 예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오산에 내려가신 지 벌써 11년. 네, 11년 됐습니다. 그럼 그 목사님이 원래 그 목회, 사역 네. 그 하신 거는 어느새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건가요? 지금 뭐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25년. 25년. 네, 25년. 오산 내려가기 전에는 여기 바로 옆에 경복궁에 있는 네, 청와대 담벼락에 있는 한 교회에서 또 한 7년 사역하다가 오산이 좋아서 우리 최석수 장관님이 나사렛 대학교 선배님이시라고. 네, 제가 뒤늦게 29에 예,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해서 부모님 29에? 반대 네, 무릅쓰고 사회생활 하다가 신학교로 가게 됐죠. 그럼 원래는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네. 그럼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돈 잘 벌고 네.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부르시는 네.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네.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인가요? 저는 호텔에 근무했었는데 네. 주일이면 뭐 이렇게 회장님 내려오시면 그 당시 영어를 좀 유학 준비하고 해서 오. 좀 했었는데 예, 주일이면 뭐 바이어 접대를 위해서 객실부에서 스포츠 영업부로 발령을 받다 보니까 주일이면 골프를 치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 없고 집안적으로는 제가 그냥 서울로 전화 가서 누이 셋 다음에 맏아들이라고 출세하라고 보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 이렇게 신앙은 있었고 그래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번에는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신학교 가야 되겠다 해서 불받아서 네. 잠깐만. 네. 주의 길을 가는 제가 네. 다양한 사연과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방송이나 이런 다른 데서.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데 네.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좀 지킬 수 있는 네. 직업을 찾다가 네. 아예 그냥 주일날 제일 일을 열심히 하는 목회 그렇죠. 길을 가자. 네. 잠깐만요. 근데 잠깐만 호텔에서 네. 회장님과 함께 스포츠 네. 관련 일을 하고 네. 20대의 영어를 해서 VIP를 관리할 정도면 네. 약간 직급과 연봉이 좀 높았을 것 같은데요. 뭐 대리까지 3년 근무하면서 대리까지 이렇게 이제 했었고요. 그 대리까지가 20대란 얘기잖아요. 네네네. 20대 때 20대.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30대로 가면서 올라가는 그래서 결혼하면서 이제 네.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장 절정의 때에 그쵸. 그냥 세상 일 다 내려놓고 신학교로 29이면 이제 올라. 막 30 올라가면서 네, 맞습니다. 승진하면서 네. 결혼도 그때 하신 거고. 네. 잠깐만요. 그러면요. 사모님이 네. 사모님이 연애하고 결혼할 때 내 남자친구는 네. 그래도 꽤 괜찮은 호텔에 꽤 괜찮게 잘 나가고 있는 네. 회장님과 회사 그 호텔에서 촉망받는 20대 인재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신학을 가겠다고 하면 사모님의 반대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예. 이제 그 이전에 이미 신학교를 편입해서 네. 공부는 하고 있었고 집사람은 뭐 제가 잘 그냥 학생의 뭐 청년 시절 전도사로서 또 학교 선생님으로 그 반사로서 잘 키웠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남 줄 수 없다. 내가 잡아먹는 편이 낫다 해서 내 집사람을 네, 그냥 사귀자도 아니고 결혼하자고 해서 속은 거죠, 뭐. 네, 속았죠. 모든 그 청년부 사역자들의 네. 가장 믿음 좋고 착하고 신실한 자매가 언제나 그 청년부 사역자와 맞습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 분에게 결혼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다만 너무 차분하게 웃기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만나서 결혼하자고 제가 데이트 신청을 했더니 네.
전도사님은 좋은데 사모가 또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또 그렇죠. 왜냐면은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목회 사모가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한 번도 안 그렇죠. 해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를 이왕이면 집사님 뭐 또 권사님으로 열심히 살 게 아니라 사모로 충성하면 더 좋은 거지. 야, 이 사람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잘못 제자훈련 또 할까 해서 만난 지 3시간 만에 결혼한다고 하고 9개월을 몰래 사귀다가 네. 아니 무슨 프로포즈 하는 자리에서 네. 나와 함께 평생을 같이 가주시오. 그러면은 장미꽃을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이 그동안 가르친 게 있는데 여기에서 그거를 그렇게 하면 되겠나. 다시 제자훈련. 야, 네. 사모님 대단하시네. 당시 또 동원 예비군 훈련 가야 되는데 네. 목사님이 김 선생님만한 사람 없으니까 네. 한번 기도해 보라 그래서 네.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막 여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갑자기 그 전까지는 제자였고 그냥 제자였고 그냥 어린애로 봤는데 기도하는데. 네. 그래서 막 그 마음이 있어서 바람 부는 가을에 쓸쓸하고 해서 잠깐 대화 좀 합시다. 대화 좀 합시다. 그래서 분당에서 만났는데 네. 또 부대찌개 고춧가루 한 숟갈 더 넣고 잠깐 프로포즈 하려는 자리에서 부대찌개를 먹었다. 네. 이거 쓰는 데가 아니라 네. 부대찌개 집에서 부대찌개 먹고 정신이 잃었을 때 네. 커피 한잔 하러 가자 했더니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서 매워 이러고 있을 때 커피를 먹으러 갑시다. 네. 이 차를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생각을 못 하셨겠네요. 못했죠. 근데 그때부터 사람 잡는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내면 한 번에 보내죠. 그리고 커피숍을 가서 네. 난 이제 목회의 길을 갈 건데 네. 같이 갑시다. 그 당시 그 타이타닉 셀린 디온의 그 노래가 또 확 분위기 깔아주는데 레스토랑에서 예. 그래서 차 마시는데 그래서 이게 내가 뭐 이거 디커플이 된 거죠. 그래서 또 결혼해달라고 이게 분위기 압도된 건지 성령이 역사하신 건지 디카프리오가 사실 직업이 애매하거든요. 디카프리오 그렇죠. 직업이. 네. 그 배에서 뛰어다니던 그 형제가 네. 셀린 디온이 그때 약간 힘들었었는데 그때. 그래서 아주 또 음악 좋고 해서 자, 결혼합시다. 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을 해서 주의 길을 가는데 그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가 원래 그 개척교회 이야기, 작은 교회 이야기로 가야 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프로포즈 이야기 어떻게 하면 청년부 자매와 아름다운 결혼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특집 방송을 좀 해서 나중에 그거 재밌겠다. 우리 목사님들 프로포즈 했던 거. 그거 좋은 주제죠. 네. 그거 진짜 좋은 주제 되겠는데요. 와, 요거 제가 오늘 요거 제가 킵해 놓습니다. 요거 아주 엄청난 주제로 한번 이번에 구독자 올라갑니다. 네. 요거 시청률 쫙 올라가겠는데요. 네, 올라가요. 일단 근데 이제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라서 그렇게 시작했을 때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를 사명을 받았을 때 나는 나중에 대부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선교가 꿈이든지 뭐 저처럼 다음 세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농촌 목회 어떤 목회가 있을 텐데 목사님 마음에 작은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온 거는 언제쯤 들어오시죠? 저는 군대를 갔는데 신학도 전공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대군종병까지 상병에 돼서 뭐 연대군종 참모가 법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연대 교회를 설교를 하는데 한 500여 명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했는데도 주일날 성가대 설거지 잘한다고 대대장님 사모님이 저 사람이 군종병 돼야지 이제 교회 나오시겠다 그래서 대대장님이 그래서 대대군종 4개월하고 연대군종병으로 또 착출돼서 그때부터 목회가 시작됐죠 이미. 아니 잠깐만 신학도 안 했는데 대대장님 사모님이 설거지 잘하는 애가 사람이 군종을 해야 된다. 설거지 상당히 잘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 성가대 군인 병사들이 성가대 연습하고 이제 그때 교회 안에서 라면을 끓여 먹게 되면 그 설거지를 제가 계속 1년 동안 했죠. 그걸 또 사모님이 보시다가 지켜보시고 저렇게 설거지 잘하는 성실한 형제가 군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도 하게 되는. 야, 그랬던 군종 형제가 제대하고 직장을 가는데 주일날 일을 시키네. 그러니 마음이 와야겠네요. 그렇죠. 저는 뭐 거의 고3 때 지금 이찬수 목사님 계시는 그 교회 송림고등학교가 제 모교거든요. 또 뭐 누이 셋 다음에 절간 다니면서
다니던 사람인데 아침마다 이 고등학교로 미션 스쿨 가니까 예배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 들고서 종교부장한테 질문이 그냥 예수님도 팬티 입으셨냐? 무슨 색깔이냐? 이런 거 질문하니까 친구들이 미션 스쿨에 한 명씩 있는데 진짜 엉뚱한 네, 질문해서 제가- 예배 엉망으로 만드는. 네, 그래서 그랬던 전데 어쨌거나 고3 때 교통사고 나면서 또 거기서 저희가 하나님을 찾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복음은 참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션 스쿨이나 다음 세대 사역은 네. 지금 믿는 친구에게 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네. 뿌리고 뿌리다 보면은 누구라도 네. 온 가족이 절을 다녔었지만 네. 미션 스쿨에서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는 그냥 그날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네. 그리고 사실은 목회에 대한 마음은 없는데 군대에서 설거지한다고 또 갑자기 설교를 네. 시키고 군중을 시켜서 네. 미니 목회를 또 경험을 하니까 하셨네요. 또 사람들이 뭐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오. 또 목사님 같다 자꾸 이러고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아니, 가야 되나. 원래 목사님은 그 청년 때 네. 원래 전공으로 하시려는 전공은 문학 시전공을 시죠. 3학년까지 하다가 이제 네 군대를 가고 뭐 그 시도 많이 쓰셨잖아요, 목사님. 네. 뭐 이제 나중에는 나이 먹고 시 써야죠. 이제 저는 정말 네, 시도 네. 쓰시고. 네. 시 쓰고 글 쓰시던 일에서 설교를 하고 네. 주일기를 가는 네. 이 일.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여쭤봤지만 그렇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쪽으로 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교회라는 단어가 네. 목사님 가슴에 새겨진 거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 안수받고 계속 대형 교회를 다니면서 뭐 강의 때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한 교회를 다니면서 두 교회를 다니는 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같은 예배 시간대에 그 교회 가령 뭐 영락교회면 영락교회로 오지만 어머니는 성가대, 아버지는 주차봉사, 누나는 교사로. 교사로. 그래서 그냥 각자 사역하다가 오후에 집에 가면 한 예배, 한 공동체 안에 이야기가 다 끊어진 채 각자의 예배를 드리다 왔으니까 결국은 거기서 방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권사 장로의 자녀들인 청년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맞아요. 더 이상 여기가 엄마 아버지 교회지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들 잡으러 계속 다니는 청년 사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일까?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신앙의 유산으로서 이 신앙 이야기, 예수 이야기가 끊어졌구나. 그래서 교회가 작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제가 자란 곳이 첫 신앙했던 곳이 작은 교회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있었던 신앙의 그 이야기들이 지금도 제 목회를 이렇게 가게끔 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도 이야기였던 것처럼 이야기다, 신앙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다. 그러려면 그 공동체가 커지면 이게 다 쉐어링 될 수 없으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작은 교회를 지향하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사람마다 교회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네. 공동체가 큰 공동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작은 공동체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목사님의 마음속에 주신 사명은 작은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신앙인들을 네. 키워내고 또 공동체가 커지게 되면 또 바로 파송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교회가 100명 이상 되면 20명씩 떼서 오산에 22개동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연합해서 큰 교회가 하는 일을 하면 되지. 뭐 혼자 커지려고 해서 그 발생하는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열정이나 에너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 효율성에서도 그냥 이 작은 교회들이 계속 지역마다 세워져서 연합해서 일을 하자 해서 하늘땅교회 개척할 때 그냥 100명 되면 20명씩 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순종하면서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현재 그러면 두 개 교회가 2개 교회가 나갔고 이미 3개 나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세 번째 있고 준비. 지금 세 번째 교회가 네. 11년 만에 네. 그럼 거의 3년에 한 교회씩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그렇게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가 힘든 게 현실인데 네. 코로나 때 조금 더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앞으로 방송을 다시 보게 하실 분들에게 그럼에도 개척교회가 소중하고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가 이렇게 생기면서 사람들 안에 질문이라는 건 이제 한 가지 같아요.
뭐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인가? 그 한 가지를 뽑으라면 뭘까? 그래서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이건 본질과 가치의 문제인데 묻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건 누가 뭐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묻기 시작하는 신앙인들의 이런 변화들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마음들이 공허하고 외롭고 힘든 현대인들의 삶을 생각하면 누군가의 그래도 가슴에 귀를 기울여지고 중심부가 아니라 저 변방에 찾아가셔서 창녀와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던 주님을 생각한다면 사역적인 면에서도 이건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작은 교회들이 구석구석을 가서 빛을 그나마 밝힐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이렇게 숫자적으로 부흥하지 않아서 작은 교회에 대한 패배의식 가지고 살지 말고 오히려 작은 교회에게 하시게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잘 가지고 본질을 지켜가면서 지금이야말로 이 작은 교회가 크게 쓰임받을 때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네, 그래서 정말 같이 힘을 내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목사님과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다음 세대 사역도 네. 개척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네. 진짜 다음 세대를 품고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건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합니다. 저도 오산에 내려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작은 도시, 가장 젊은 도시인데 그 젊은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31.9세입니다. 평균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다 맞벌이 부부 나가고 그러면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이 그냥 뭐 학원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래서 빈손으로 오산이라는 곳 홀리시드 워십이라고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15년을 말씀 사역을 전국적으로 다니다 오산이라는 곳을 알았고 오산이 이와 같은 도시 형태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제 기도 가운데 그곳에 가게 됐고 제가 5년 동안 개척해서 한 것이라고는 그냥 딱 한 가지 네. 아이들과 달마다 나가서 운동장에서 만나서 축구해주고 그건 방학 때도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인데는 인사도 한 번도 안 하는데 애들이 제가 나타나면 그냥 다 인사하니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런 일. 네. 또 총선 앞두고서 국회의원이 그냥 졸업식장에 인사자 표 얻으려고 오시는데 네. 가는 데마다 저도 비서진 있잖아요. 네. 우리 전도사님. 네. 같이 가는데 15군데 정도 만나니까 우리 안민석 그 의원이신데 아니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래서 제가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라 그랬더니 이게 국회의원 된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나 봐요. 그 다음에 갔더니 본격적으로 아예 노골적으로 묻는데 어느 당 출마하시냐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우리는 또 당에 출마하려고 애들을 만나는 게 네, 아니에요. 네. 저는 그냥 축구 하던 아이들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졸업식장이니까 이렇게 넥타이 매고 그래도 점잖게 해서 갔는데 그게 선거 출마하려고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아이들하고 5년 동안 하루에 라면을 뭐 그냥 한두 박스는 매일같이 삶았던 것 같아요. 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맞습니다. 사실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네. 가장 가족과도 같은 네. 사실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맞습니다. 일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뭐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차이점을 말하거나 뭐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의 어떠한 장단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네. 작은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퍼져 있는 그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힘을 내고 네. 또 개척 교회들이 어떻게 힘을 내서 시작할 수 있을까,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같이 어떻게 작은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팁을 배우는 시간 정말 맞습니다. 너무 유익할 것 같아요. 네, 네. 다만 그 작은 교회 이야기를 듣기에는 아까 사모님과의 프로포즈가 너무 강력하게 남아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아까 그 얘기를 더 해주길 원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꼭 특집 방송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희가 한번 작은 교회 이야기 한번 강의를 좀 부탁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재양 목사님과 함께하는 정말 작은 교회 이야기의 중요성입니다. 네. 박수로 한번 청해서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왜 작은 교회여야 되냐고 저에게 많은 질문합니다. 그것은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느 교회가 더 중요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도 더구나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작은 교회가 주님의 정신, 예수신앙, 예수 정신을 잘 구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코로나 지금 어렵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한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남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가치, 우리가 정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가? 또 한 가지는 무엇이 본질인가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이런 질문들 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진짜인가?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진짜 참 목사님이 맞는지, 또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맞는지,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던지는데 그것은 한 가지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녁에 신학교를 마치고 교회 왔는데 종교개혁 500주년에 막 기뻐서 목사님 이제는 하늘땅교회는 정말 진리,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사님 그게 맞지만 요즘 진심과 진실이 통하지 않으면 진리를 듣지 않는 시대에 삽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또 많은 사람들의 세상의 이런 패턴들은 고속도로 위에 디드라이브를 놓고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그냥 집도 몇 평, 차도 몇 cc, 자녀 학교는 어디, 또 남편은 직장에서 어디까지 계속적으로 디드라이브니까 멈추지 않고 고속질주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스님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올레길, 또 자전거를 타는 이런 모습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회적 현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들 안에 천천히 살고 싶은,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의 나이 50을 기점으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과 같은 외적인 아웃워드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만 사실 50을 기점으로 인워드, 나는 누구인가, 이재학은 누구인가, 누구의 아빠, 누구의 어느 교회 목사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도 있고 많은 위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문화, 다언어, 다종교 사회가 언제였냐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펴고 읽는 1세기 신약 시대의 그 초대 교회가 바로 다문화, 다언어, 다종교 시대에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고속질주하고 이렇게 달려가는 사회 속에서 세 가지의 3S를 좀 고민해 보아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 욕구 안에는 심플에 관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 이것저것 다 하고 복잡한데 정말 단순하고 하나만 붙잡고라도 제대로 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아까 올레길과 자전거와 같이 천천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크다는 어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스몰, 그래서 스몰, 심플, 슬로우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 같이 한 번에 모일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스몰과 심플, 슬로우는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해서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 작다
작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99마리가 들어올지라도 그 한 마리 때문에 주님은 다시 길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그 한 마리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요? 작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 우선순위 위주의 신앙으로 배웠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도 소중한 거를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데 신앙은 자꾸 거룩한 것, 영적인 것이라는 이름하에 더 이렇게 우선순위를 나누다 보니까 이 작은 것의 가치가 함몰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늘 땅 교회 어린이 교회 어떻게 하냐고 많이들 물어요. 어린이 교회 교사가 없기 때문에 못해요. 청년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그런데 심플 이렇게 슬로 또 우리가 이 스몰을 생각해 보면 초대 교회는 그 카타콤 안에서도 이와 같은 보내심, 부르심 또 세움의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의 역할들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하늘땅교회 같은 경우 고학년 아이들이 먼저 교육을 받고 자기 동생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안에 거기에 자기들이 교사가 되고 리더가 되고 그 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와 같이 이게 뭐냐? 심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을 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기고요.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열정은 어디서 생기냐? 없을 때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열정을 가지면 그것이 절정이 되고 하나님은 거기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셔서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아니라 이제는 심플하게 생각해 보니까 답을 얻고 이 방법을 찾아서 그렇지 교사가 없고 청년이 없으면 우리가 배워서 우리 아이들이 그 역할을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고 또 한국교회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지향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자연 성장주의 기법은 계속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완하면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렇게 말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ABCD 방식은 그것 보지 말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니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아니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과 가장 좋은 유익이 무엇인지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시대를 가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작은 교회가 좋은 장점. 그것은 바로 대형화된 이 세상 속에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이것이 너무. 그래서 공동체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돈이 있냐, 사람이 있냐, 건물이 있냐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정말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지 또 어떤 공동체의 이야기를 써가기를 원하는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회복되면 그 안에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한 성령, 한 말씀, 한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물려줘야 되는데 각자의 사역이라는 이름하에 바쁘다 보니까 각 부서 개념으로 다 흩어져서 원래는 청년도 에클레지올라 인 에클레시아라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을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자꾸 무슨 부서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부, 청소년부 하는데 이것 자체가 교회입니다. 유기적인 생명체가 그 안에 계속적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 끊어지지 않고 전달되는 거라고요. 저는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큰 중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 안에 있는 고민이 무엇이냐면 20살이 되면서 그들도 세상에 나가보고 하면서 이 교회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는 권사 장로 막 이러신데 더 이상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방황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공동체가 약화되고 신앙의 그 이야기들이 다 끊어진 겁니다. 가령 재아가 너가 엄청 아플 때 권사님들이 너를 위해서 24시간 중보 기도를 하면서 너가 나았던 적이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또 하나의 성경 이야기로 기록될 만한 이야기요 사건이라고요. 근데 대형화되니까 이 이야기들이 다 파편처럼 날림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모이면 같은 교회 건물 안에는 들어갔어도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나눌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본질로 더욱 돌아가야 될 때인데 그게 바로 작은 교회. 그래서 숫자적으로 부흥 못해서 작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처음에 디자인하시고 우리의 가정, 빌레몬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 교회,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보시고 파루시아,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기다리던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사람들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는 뭐 많은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 이야기를 끊어지지 않게 자녀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것. 그게 바로 작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것을 뭐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밤못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공동체에게 편지를 쓸 때 그 공동체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았어요. 우리가 어렵다고 해석을 하는 거지 그 편지를 받아보았던 공동체는 자기들끼리 나누던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언어로 사도 요한이 쓴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고요. 공동체 안에는 같은 생각, 같은 언어, 같은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보냄받고 그것이 나눠지는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함께 기뻐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름다울 미자가 한문으로 있잖아요. 그건 양양자 플러스 큰 대자에 합쳐진 것입니다. 바로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과 같이 가장 작은 것을 크게 여기는 것이 아름답다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더 작은 공동체를 향한 그 열정을 갖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의도적으로 작아야만 우리가 주님의 그 정신들을 구현하고 한 사람의 변화를 정말 모두가 기뻐하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성경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공동체 안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를 보면 그 이야기는 삼중 감동의 이야기인데요. 대부분 감동, 감격, 감복의 구조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째 앉아 구걸하던 병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어떻게 해요? 걷게 되면서 그는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이 감동을 이웃에게 전하게 되자 그것이 감격이 되고 너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감복, 축복의 역사로 성경 기록되어 있다고요. 수가성의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저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마음, 감동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하여 항아리를 버려두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격을 하게 되고 주님은 그도 구원받는 감복. 삭개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감동이 있습니다. 너의 집에 오늘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고 하는 감격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고 하는
감복, 축복, 구원받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작은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한 영혼이 변화돼서 주님께로 세워지는 영혼 하나를 크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바로 많이 모여서 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 변방에 버려지고 중심이 아닐지라도 창조주 소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회심 사건을 경험하고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다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스스로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정당성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그냥 답답한 마음을 어디 얘기할 데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교회 저 같은 사람을 목사님들이고 많은 분들이 전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아보면 결국 작은 교회에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누군가의 가슴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역입니다.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않고 물론 작기 때문에도 아니고 영혼 하나를 크게 여길 수 있는 아름다울 미, 그것이 아름다움이죠. 작은 것을 크게 여기는 그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면 작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결코 가볍지 않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래서 헨리 나우엔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몸 전체가 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누군가의 가슴에 귀를 기울여주고 지금도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지금도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는데 그 일들을 바로 이 작은 교회 또 작은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 진짜 그냥 전화를 하는 거네요. 네. 요즘 사람들은 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네,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럼 저희가 생각할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네. 목사님 저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저하고 대화 좀 해주세요도 있지만 네. 제가 알기로 목사님한테는 목사님들이 또 전화를 많이 하시는 하죠. 거로. 제가 응. 코로나 기간에 뭐 바쁘다면 바쁜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사역이 외부 사역이 없기 때문에 네. 교회에 있는 것을 알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이 점심시간을 제 혼자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오. 거의 몇몇 분들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냥 외로우니까 아. 그리고 또 그 마음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찾아오면 그냥 숟갈 하나 더 얹어서 같이 라면을 끓여 먹든지 뭘 해도 그렇게 행복한 거죠. 작은 교회 연구소라는 것이 어떠한 작은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소가 아니라 그냥 정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옆에 있어주고 앞에 있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게 그렇게 연구소까지가 네. 된 거죠. 그래서 매월 모이면 또 그냥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우리 스스로가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지. 특별히 현대의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라고는 가르쳤지만 교회가 무엇이라고는 가르치지 않은 시대. 그래서 제가 첫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깨지는 아픔을 겪은 아픔이 있어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좋을 때야 좋지만 이해 문제가 충돌하면 교회론은 왜 중요하냐면 교회를 뭘로 보냐, 이 교회론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은사, 내 주장이 맞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 교회론이 중요하고 사도 바울이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서로의 신학을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셨던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이 있는 이 교회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냥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실제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지금 목사님은 정말로 대화를 하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조곤조곤 그냥 계속 빨려들게끔. 근데 댓글이 만드시는 것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댓글을 원래 저희가 막 이런 강의하고 그러면 댓글도 막 나오거든요. 네, 근데 네. 댓글을 쓰거나 말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잘 듣게 되는. 아,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편안한 대화를 또 원하지 않으실까라는 네. 생각이 있어요. 지금 작은 교회 그 모임에 그러면 30 몇 개 교회가 지금 매년 20여 명 정도만 음.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1년 과정으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와 같은 것을 한 장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성경적, 신학적, 실천적 대안까지 같이 좀 찾아보는, 어떻게 보면 뭐 대학원처럼 서로 발제하면서 매월 모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또 중심이 중부지방이고 거기에서 배꼽에 해당하는 것이 오산이거든요. 오산이죠. 그래서 오산이 이 어머니 배꼽, 여기 생명이 자라고 이 탯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그 중부전선을 지킨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군산, 강릉, 차례 지방의 분들은 이와 같은 공급받을 채널이 없기 때문에 오산까지 오시는 것을 보면서 아, 여기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명이 이렇게 이제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자은교회 목사님들을 한 명 한 명 한 네. 명 만나고 네. 같이 나누고 네. 같이 교제하면서 네. 서로가 힘들 때 도와주죠. 네. 그럼 저는 한번 그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미 기존 교회가 다 있어요. 네. 이분들도 어찌 보면 작은 교회일 수도 있고 개척교회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좀 큰 교회일 수도 있고 대형 교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미 본인들의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네. 그렇게 잘 다니는 분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들 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를 잘 섬기면서 함께 섬기거나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작게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교회야 자기 소속된 교회가 있겠지만 그 교회 생태계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 교회는 뭐 우리 교회만 잘 돌아가고 잘 이렇게 부흥 발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세워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더 작은 교회 또 조금만 힘을 주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하다못해 저희 지금 작은 교회 연구소는 분기별로 부흥회를 열고 금요 철야를 기도 합주회로 해서 영적인 스피릿까지 같이 힘을 써주고 나누고 있는데 그때 성도님들이 같이 가서 뭐 한 100여 명 이렇게 기도에 참여하고는 내리는 결론이 작은 교회 목사님도 훌륭하시다. 작은 교회라고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작지만 이대로 가면 본질 지키면 부흥할 수 있다. 그걸 알고서 자기 모교회로 돌아가니까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이나 더 작은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도 뭐 이렇게 특별 헌금, 목적 헌금 같은 거 작은 교회 위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더 움직여서 목사님, 우리 이웃교회 같이 건강하게 세워져야죠. 뭐 연합 체육대회 연합 또 뭐 오산 천살리기 쓰레기 줍기 등 공동으로 같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각들의 전환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 정말 내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건 좋지만 네.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이제 눈 많이 오는 날 네, 네. 내 집안만 쓸 게 아니라 조금 맞습니다. 건강한 네. 사람들은 우리 동네 도로까지 좀 같이 쓸어주면 네. 우리 동네가 다 같이 좋아지는 것처럼 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힘을 써주고 물건이 있으면 물건도 조금 더 나누고 이렇게 함께 잘 맞습니다. 성장할 네. 수 있는 한국교회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죠. 같이 자라가야지 또 영원히 건강하게 함께 사는 것이지 예수님의 방식은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너는 잘못했어. 네. 너는 안 되고 내가 너 때문에 이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럴까 앙더드 몽도랑이라는 사람이 사막의 수도사인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아보려면 해가 지는 그 때에 내가 오늘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물어보면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네. 모든 사람이 누군가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교회는 누구냐, 예수를 따르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인데 누군가의 단점까지도 내 문제로 여기고 누군가의 부족함, 또 이웃의 다른 작은 교회의 그 일, 또
미션을 처치가 뭐 다른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내 동네부터 눈 하나 오면 내가 더 헌신해서 같이. 또 이게 어려워요, 어떨 때는. 네. 그럼 작은 교회 가서 넉갈에 가서 같이 눈도 또 치워주고. 믿음의 사람들이면 그 모든 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마음. 그럼 목사님 한번 좀 제가 목사님은 어쨌든 전화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양 사역자나 다음 세대 사역자들의 연락을 많이 받고 네. 저는 공유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개척교회 목사님들 네. 또 자원교회 목사님들이 코로나 시대 1년 동안 그래도 어쨌든 매일 와서 식사하고 전화하고 만나는데 현실적으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방송을 만약에 보고 있고 개척을 하려는 목사님들이 보고 있다면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런 걸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 네. 이런 걸 한번 좀 더 고민하며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네.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과 준비가 있어야 될까요? 뭐 작은 교회가 뭐 과거의 선배 목사님들처럼 뭐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이런 시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외롭고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또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인지라 네.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인생의 그 마지막 미래가 불투명한 거에 대한 두려움은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네. 가령 일반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교회는 연금이나 퇴직금이 있지만 작은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이게 세상적으로 부흥해서 뭔가 내가 퇴직금이 있고 뭐 이런 보장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예 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있으니까. 오는 뭐 그런 불안함 뭐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투명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느 교회에 이렇게 가서 처음으로 차라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돕는 현실적인 방법은 목사님들 9만 5천 원 연금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이 65세 되면 연금을 좀 탈 수 있게만 해줘도 이분들이 아마 이 길 계속 갈 겁니다. 그런 얘기를 왜 뭐 돈 이런 거 다 없이 뭐 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가 믿음이 아니라 없으니까 미래가 불투명하지 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 목회자로 또 사역자로 살아가다 보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네. 그런 고민과 아픔들이 있을 때 맞습니다.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동료들, 네. 믿음의 가족들도 같이 한 명 한 명 생겨지면 아 너무 좋죠. 더 좋겠네요. 네, 혼자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게 참 가장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재학 목사님이 번개탄 오셔가지고 대화하면서 일단 제일 걱정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저희들도 어찌 보면 작은 교회니까 걱정 많이 했습니다. 오시자마자 어떻게 살고 계세요? 누가 같이 계세요? 저희들은 진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응원으로 지금 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못하죠. 그런데 네. 저희가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청취자가 있고 뭐 어떠한 광고가 있고 후원자가 있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되게 작은 방송이고 작은 사역이지만 그래도 함께 해주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있을 때 이상하게 이렇게 용기가 나고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고 지역에 있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작은 마음을 좀 모아줄 때 목회자들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서울대 교수였던 정현종 시인이 아주 짧은 시인데 오늘날 우리한테 주는 울림이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이게 시의 전체입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 섬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는 이때에 뭐 작은 교회든지 아니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섬에 다리를 놓고 채워갈 수 있고 그래서 더불어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건 마음의 문제 같아요. 물질이 뭐 있고 없금도 아니고 그래서 작은 교회는 사실 외로우면 외롭다는 그 얘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래도 다 괜찮아. 지금까지 잘해온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격려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친구 목사님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 중에 개척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감격스러워할 때가 새벽 예배에 누군가 나와주면 그렇죠. 막 그냥 이렇게 늘 가족 한두 명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가 그 새벽에 와서 같이 예배만 드려주고 가도 그렇게 힘이 난다고. 네네네. 목회가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왜냐, 일평생 기다려야 되는 일이니까. 물론 찾아가서 뭐 열심히 만나고 하지만
네. 기다릴 때 특별히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네. 오늘 그 예배만 와줘도 음. 그날 주님 임하신 거죠. 너무 좋죠. 네. 감사하고. 진짜로. 근데 그 사람이 또 안 오면. 안 오면 또 승질이 나고 머릿속에 또 조선팔도 욕이 막 또 이렇게 돌고 내가 이거 누구 줘라고 하는 건가 뭐 별 생각. 그러니까 늘 그냥 이 마음의 문제인데 이 마음을 풀 곳이 서로 연합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 이렇게 막 아까 말처럼 조선팔도 욕을 할 수밖에 없는 막 신경성과 막 스트레스가 받는 일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또 잘 푸는 것도 작은 교회 목사님들, 쉽지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아주 네. 좋은 네. 팁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하다가 뭐 지금 워낙 지금 우리 뭐 채팅창이 너무 조용하다. 왜냐면 지금 네. 목사님이 너무 조곤조곤 말씀을 하시니까 채팅창에 뭐라고 이렇게 그렇다고 또 다 보고 있는데 네. 뭐 이렇게 달기가 좀 어려워요. 막 네, 가세요, 좀. 아멘, 할렐루야, 네, 네. 막 박수 이런 우리 있어요. 애청자 시청자분들이 진짜 열렬한 팬들이시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말씀 중에 심취해서 듣고 있다고. 근데 이제 예.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막 그럴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하다가 진짜 이거 못 하겠는데 이거 진짜. 네, 못 11년째 지금 11년째 개척교회 네. 하늘땅교회 오셨잖아요. 네. 야 이거 나도 작은 교회도 이거 개척교회도 못 하겠다. 못 나 힘들어서 하겠어요. 못 하겠다. 네. 이럴 때 있으셨을 거예요. 네. 두 번요. 두 번. 두 번. 어. 네. 첫 번째는 집사직분 안 준다고 이제 교회 옮기겠다고 오신 지 몇 개월 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집사 몇 달만 다녀도 주는데 왜 안 주냐. 왜 안 주냐. 근데 이제 건강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결국 이 직분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냐면 목사님 다른 교회로 가시겠다 그러는데 제가 그런 문제면 가세요 하고 안 잡았습니다. 일부러. 그랬더니 뭐 이분이 이제 며칠 뒤에 우리 동네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제가 뭐 한번 여러분 찾아가 보세요. 원산면, 용인 원산면에 면류관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어디 시골 고향 갔다 오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들렸는데 수목장 운동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 집사님, 목사님 잡아주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잡아달라는 제스처로 아무 교회나 갈 수 없으니까 우리 동네 교회 소개시켜 주세요 해서 제가 면류관 교회를 했는데 주일날 가면 사람들이 잡는다고 새벽에 가신 거예요. 영안실 기계 막 돌아가지. 거기 앞에서 목사님이 잘 죽어야 예수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훌륭하신 이재학 목사님이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거기서 무릎 꿇고 새벽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저 하늘땅교회 안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오셔서 집사 직분 받으시고 목사님들이 왜 12월에 계속 김장하고 나면 왜 뭐 김장 그거 뭐 보쌈 먹었어요 올리나 했더니 개척해 보니까 알겠어요. 요거 새우젓갈 넣느냐 안 넣느냐 때문에 쌈 납니다. 요거 전라도식 경상도식이 쌈이 나요. 교회 안에서 예. 교회 김장을 하는데 어떤 도시는 새우젓갈을 넣는 거고 네. 어떤 도는 또 그걸 안 넣다 보니까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요거 담근 김치를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에 바로 넣는 게 맛있다 아니면 며칠 밖에 숙성했다가 넣는 게 맛있다. 요거 때문에 또 싸웁니다. 요거. 그래서 교회는 늘 싸우고 죄인의 공동체지. 아유 이게 어렵습니다. 네. 진짜 코로나 시대에 네. 아주 약간 애매한 유머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코로나 시대에 현장에 모여서 네. 식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더 사랑에 빠져있다고. 그럴 수 있어요. 모여서 식사하거나 뭘 하지 못하고 늘 영상과 줌이나 이런 거 유튜브로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는 웃지 못할 유머가 있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근데 전에는 밥 안 먹으면 안 되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지금은 안 되니까. 네, 지금은 못 먹은 지 오래되니까 밥 먹던 그때가 그립고 떡국이라도 끓이고 싶고. 정말 그렇게 그 마음들이 새우젓갈하는 농구 때문에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그럼요. 목사님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솔로몬의 판결을? 네, 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판결. 잘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세요. 자, 제가 강원도 사람입니다. 네. 집사님들 다 가세요. 제가 8남매인데 네. 김장을 1년에 500포기씩 담그는데 누나들 뭐 나누고 막 그러는데 제가 거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식으로 할 테니까 다 가시라고.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의 싸움을 교회 안에서 깨끗이. 그 다음에 이제 원칙은 네. 회장님이 누가 되든지 회장님 중심으로 가자 이래서 한 4년, 5년 차부터 이제 김장 담그고 잠을 잘 잤지. 그 전까지는 저도 힘들었어요. 그러네. 예, 아예 김치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뭐. 네. 아니 지금 우리가 작게 얘기한 거지만 그 스트레스가 엄청 왜냐면 그 김장 담그는 그 권사님들이 수락관에서 그럼요. 상궁이시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또 한 번 마음이 돌아서면 네. 예배 때 또 그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까 또 작은 교회는 그 여파가 크잖아요. 크잖아요. 크니까. 그냥, 네. 그런데 일단 처음에는 우선 내가 담근다. 네, 강원도식으로. 내가 담근다 하면서 주도권을 잡고 네. 그 다음부터는 다 가셔라. 회장님이 대신 네. 그분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네. 꾸려주는 거. 네. 그것도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네. 될 수 있겠네요. 뭐 그런데 또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야기 중에는 성도들과의 갈등 문제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하고 또 이렇게 조언 구하러 오시는 분들도 벌써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 이마에 주름 3개가 있으면 이거는 죽겠다고 하는 상담 문제 가지고 오시는 분이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무당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네. 무당집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한테 첫 마디가 뭐 힘들구먼, 뭐 집 앞에 나무가 있구먼. 집 앞에 나무 오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을 만나러 온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주름만 3개 있으면 네. 뭔가 지금 힘든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아, 그래요. 근데 그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결국은 성도와의 관계 문제가 네. 제일 어려울 수 더구나 이 코로나에는 뭐 다들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신앙은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냥 아멘, 아멘 이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건강한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표현해내는 거. 그나마 잘하던 사람들도 요즘 잘 못하는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작아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얘기해서 뭐 그렇지만 공동회의를 한국교회 정서는 집사 이상이 공동회의에 참여하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아유 자꾸 뭐 집사 된 다음에 이렇게 회의를 하니까 싸우는 것만 봐서 아유 회의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늘땅 교회는 그냥 어린 아이들부터 당당하게 그냥 투표할 수 있도록 사회성 훈련이고 그 안에서 벌써 어떻게 교회 회의를 하는지 그러니까 2년 전에 지금 장소로 옮기는데 장소를 보여드렸어요. 그냥 이렇게 조립식에 있다가 좀 괜찮은 건물로 지금 오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돈이 얼마 드냐고 바로 그러는 거예요. 5천만 원이 리모델링비까지 듭니다. 라고 했더니 좋은데 돈이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까지 다 참여해서 공동회의를 하는데 아이들이 5학년, 4학년 애들이 다 손들고 하늘땅 교회가 운동장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교회를 목사님이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산이 있는 거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뒤에 부모님들이 아유 저 돈은 누가 내는데 쟤들이 저 경우도 모르고 애들은 아예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래서 98% 찬성으로 지금 98%? 있는 자리로 이렇게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작은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의 자녀가 다 우리 자녀니까. 맞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사실 그런 교회 안에 뭐 방방기계 같은 거, 뭐 좋죠. 나중에라도 되면은 원래 우리는 탈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네. 우리 아이들이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준비할 수 필요하고. 있고. 그게 지금 없으니까 제가 음. 아이들 뭐 이렇게 빙빙 돌리니까 지금 네. 허리가 늘 줄이면 아프죠. 사실상은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네. 오히려 그렇게 작은 교회 한 교회는 모두 다를 품을 수 있는 교회로 갈 수 있는 거는 또 작은 교회만의 매력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오늘날 목회자가 지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사역의 새로운 면들을 만들어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 교회가 시골이면 시골인 대로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그 안에 공동체가 그 눈물을 머금고 함께 써갔던, 이겨냈던 이야기가 반드시 남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간증이 되고 자녀들이 그걸 듣고 신앙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몸으로 배우는 거. 네.
지금 아, 목사님은 막 웃긴 얘기와 막 재미난 얘기를 하지도 않는데 지금 우리 김정근 권사님이 미용실에 계신 권사님인데 네. 지금 웃다가 스포츠 머리에 땜빵 됐다.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땜빵 됐다고 책임져드리겠습니다. 깜짝 이거 네. 어떻게 이거?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이거 지금 머리에 스포츠 머리에 땜빵 생기면 안 되는데. 네, 이게 정교한 거기 때문에 네. 가위가 조금만 웃다가 흔들려도 이게 땜빵 납니다. 이거.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목사님 그렇게 성도 간의 문제도 어쨌든 지혜롭게 해결을 하지만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 또 젊은 사역자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좀 큰 교회에서 어떠한 그래도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할 때는 네. 나름대로 그거에 맞게끔 나를 개발하기도 그렇죠. 하고 준비도 하고 열정도 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저도 예전에 경험해왔는데 지난주도 4명, 이번 주도 4명, 어제도 3명, 오늘도 2명 네. 이러다 보면 내 안에 이제 영적인 스피릿을 막 키워내는 게 조금 힘들어진 그런 어떠한 권태기랄까 뭐 어떠한 방황기 어떠한 그런 시간 슬럼프 네. 네.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시간이 좀 혹시 온 적이 있죠. 네. 개척 열심히 해서 아이들 2년 차에 80여 명이 그렇게 모여서 제법 젊은이 사역에 대해서 자부심 갖고 가는데 어느 날 교회 이름이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땅교회예요. 한문으로 하면 뭐예요? 천지교회. 네. 천지교회. 천지교회. 그러니까 이웃에 교회가 이게 시기심이 나가지고 신천지가 속이고 하늘땅교회라고 해서 절반이 나가는 일이 생기면서 축구만 찰 일이 아니라 라면만 끓여 먹을 게 아니라 그러네. 말씀을 하늘땅교회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오산은 특별히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렇게 와서 잘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나는 바람에 네, 절반이 절반이 가셨죠. 나왔네. 네, 어쩐지 목사님이 잡아주는 손이 더 따뜻했다. 어쩐지 잘해주시더라 하면서 돌았을 때는 또 그만한 이유거리가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네. 와 그때 슬럼프가 왔을 텐데요. 예, 왔죠. 그래서 와서 이제 여기 나랑 안 맞아. 오산 수준 안 맞아. 나 그래도 서울에서 목회했는데 다시 분당권으로 올라가자. 뭐 이런 마음. 그다음에 이제 그럴 때 꼭 오는 그 시험이 뭐냐면 청빙이요. 청빙. 야, 그래서 제가 청빙에 왔어요. 장로님들도 이렇게 오고. 그래서 기도해 본다는 게 미덕이잖아요. 서울에서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러고서 집에 갔더니 와, 제가 이렇게 가르쳐서 또 아내 삼고 이렇게 다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런 지하에 어머니가 참고로 이북 분이신데 당신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변하냐 그랬더니 아니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단언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왜 기도해 본다고 했냐. 저의 남의 속도 모르고 남편 속도 모르고 아니죠, 안 거죠. 제가 방황하고 도시권으로 나갈까 뭐 이랬던 거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래서 바로 전화 드리고 못 갑니다 이렇게 이제 했던 적이 있어요. 네네. 못 갑니다 말하고 이제 혼자 창밖을 보시면서 긴 한숨을 내쉬진 않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폐암 판정 받고 개척 3년 차에 그런 막 교인들이 떠나는 일들 속에 오셨어요. 폐암 판정 받고 그래서 삼성의료원에 왔다가 수술을 앞두고 이게 폐결핵 오진으로 뒤집히면서 어머니가 폐결핵을 고치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4개월 머물면서 교회라는 곳을 처음 매일 뭐 오다 가다 오나 뭐 이거 절간도 나들다가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오셨어요. 근데 이제 슬럼프가 왔는데 아침에 일찍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그 폐결핵을 고치고 강원도로 가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너무 힘들지? 그래서 어머니 안 힘들어요 그랬는데 저를 이해해 준다는 마음 때문에 이제 목회자로 인정해 주는구나. 어머니가 왜 그러냐면 안수식 때도 안 오실 정도로 혼자 계속 신앙생활을 1세대로 이렇게 왔는데 근데 어머니가 고생하더라. 그런데 고생의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내가 너네 교회 가서 넉 달 예배 드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만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너를 아주 잡아먹을 듯 하더라. 니네 교회 그래서 엄마 그 말씀 잘 듣냐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어서 하시는 말씀 지금까지 제가 목회가 뭔지 정의를 내린 거예요. 어머니가 그날 아침에 저한테 아들아 힘내라. 엄마는 강원도에서 땅에 농사 짓지만 넌 하늘에 농사 짓는 사람이야. 야, 엄마가 이제 드디어 아들이 목회자인 걸 인정해 주는구나.
그네 갓길에 차를 세우고서 아침에 얼마나 울면서 와. 출근을 했는지 지금까지도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그냥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래 나는 하늘에 농사 짓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됐어요. 야, 사실은 같이 개척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도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용기와 위로를 줄 줄 알았는데 네, 사실 믿지 그런 않다가. 것들은 아니고 오히려 신천지라는 소문과 오해와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네. 전혀 신앙생활과는 상관없을 것 같았던 어머니가 너는 하늘의 농사를 짓는다. 그 말을 해주는 바람에. 그건 뭐 시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 얘기할 때마다 원래 하늘땅 교회에서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은 있어요? 땅의 농사, 하늘의 농사? 저는 이 하늘땅 교회는 1년에 목사 안수 받고 네. 54명을 장례식 집례하는데 발인, 입간, 하간 다 하고 저녁마다 위로 예배 또 사무제 문화 있으니까 장례식 마치고 한 번 위로 예배 3일째 되면 또 가잖아요. 54명이니까 500회에 가까운 그 성도들 장례식. 아니 전도사 때 무슨 죽은 나사로 살아난 얘기 외에는 장례식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36살 된 이 목사가 따끈따끈하게 재밌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원 연화장에 막 상조부에 200명씩 막 저녁에 장례식 설교 들으러 오실 정도로 그게 얼마나 부담인지. 그래서 어느 날 부산에 갔다 오다가 야 목회가 이렇게 맨날 사람 죽은 거 또 수술도 대부분 치질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신방 가면 목사님 왜 오셨어요? 부끄럽게요. 이런 권사님들. 그래서 목회가 이렇게 구질구질하냐 이러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야 목회는 신앙은 땅에서도 하늘을 여기서 지금 품고 살게 해주는 거야. 짓고 나니까 종말론적인 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땅교회라는 이름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면 하늘땅교회라고 줘야지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정말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이 안 오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네. 아프고 네. 죽고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 맞습니다. 그곳을 찾아가다 보면. 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의 위로의 말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만 목사님이 또 그런 슬럼프를 이겨내려고 목사님만의 영성과 저희 번개탄이 불 피우는 거거든요. 네, 네, 꺼진 연탄에 불을 피우자는 게 저희 번개탄의 뜻처럼 우리 꺼진 심장, 꺼진 사명, 꺼진 은혜에 불을 지피자인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불을 지펴내기 위해서 방법과 노력과 이런 뭐가 있을까요? 개척하면 뭐 목요일 정도는 이렇게 목회팀이 같이 그냥 산을 가자. 자연 속에서 이렇게 쉼을 얻고 또 오고 가면서 대화 나누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꾸준히 좀 가졌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문학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래도 한때는 시를 전공했는지라 그래도 이 글을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제 영성 관리에 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름 이렇게 좀 해석하고 또 뭐 사람들 만나는 게 이제 또 치유되는데 지금에 와서 고백해 보면 제가 누군가를 돕겠다고 작은 교회 연구소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래도 초심 지키고 그래도 어려웠을 때 이 자리를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게 같이 그 자리를 지켜준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 때문에 제가 그래도 또 저를 지켰더라고요. 사실은 도와주려고 시작한 거였지만 생각해보면 그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게 우리일 수 있다. 날 수 있다. 저희들도 이 번개탄 방송을 하다 보면은 뭐 사역자들을 돕고 다음 세대 살린다는 목적도 있었지만 1년이 지나고 보니 사실 이 번개탄 때문에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맞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지킬 수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도전 였던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누군가에게 손 내밀었는데 그게 또 저를 잡아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보면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보내지 않고 물 한 대접이라도 꼭.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이제 저를 인정하면서 어느 날 죄송하다고 울면서 말씀하시기를 목회자면은 그 부모가 목사거나 장로거나 대단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너가 이 어려운 시간 혼자 이렇게 한 게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준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제가 어머니 손잡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신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그래도 사람 사랑하고 사람 한 영혼 귀하게 여기는 거는 하루아침에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늘 변함없이
그렇게 걸어가시고 그냥 얼굴을 알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이렇게 그냥 오시면 따뜻하게 내 집에 마련 이렇게 맞이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제가 오히려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배워서 어머니 전 다 얻은 거에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위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또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들 뭐 차분차분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 방송 보시는 네.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하는 사역자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국교회 작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마음을 써달라는 구체적인 좀 한번 이야기 좀 한번 기도 제목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가장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사실 제 주변에도 8교회 정도가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시되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오고 가다가 작은 교회를 그 간판이라도 보았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작은 교회에서 지금 고민의 기로에 선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또 우리 작교연 같이 오셔서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칼국수라도 같이 함께 나누면서 혼자는 어렵더라고요. 네,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이 시간들을 좀 이겨내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또 앞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컨텐츠도 나누고 또 같이 말씀 연구도 하고 준비하고 해서 주일에 뭐 같이 이렇게 설교를 같은 본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먼저 서고 우리가 복음 가운데 먼저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저는 지금도 레슬리 류비긴의 이야기처럼 가장 불확실한 시대에 분명한 복음이 있으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또 준비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그냥 듣기만 해도 작은 교회라는 단어가 푸근하게 오거든요. 근데 이 작은 교회가 푸근하지만 그 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싸워서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작은 교회 연구소의 소식을 듣거나 내용을 보고 참여하려면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될까요? 네, 뭐 페이스북에 그룹란에 작은 교회 연구소 치면 지금 한 5,400명 정도가 참여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위로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카페에 또 작은 교회 연구소 하면 그동안 연구하고 나눴던 발제물들도 올라가 있고 뭐 활동 상황 또 뭐 회원 교회들이 누가 있는지 가령 뭐 이렇게 교회로는 또 자기가 공부하면서 달라지니까 지금 1기 마치신 분은 거의 400명까지 모이는 또 우리 작교연 출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치지 않고 같이 가는 데는 손잡는 거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같이 영상 또 봐주고 응원도 해주고 또 작은 선물 생기면 같이도 좀 나누는. 네, 맞습니다. 작은 교회 연구소가 저희 번개탄하고도 앞으로 자주자주 같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또 바라고 소망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나오실 때 오산에서 서울 멀지는 않지만 아무튼 나오실 때 같이 설교도 좀 해주시고 마음도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다음번 특집 사모님 프로포즈 이야기는 한번 또 뭐 집사람이 서울을 좋아해서 서울 여자라 같이 와서 뭐 하라 그래도 같이 와서 대화를 해도 같이 하면 왜냐면 또 목사님들의 또 부부 관계도 더 영적으로 또 사실 잘 맞춰야 그 되니까 문제가 엄청 그 문제도 많아요. 사실 또 우리가 나눠야 되고 이 작은 교회 문제는 사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부부 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도 집에서 1년을 먼저 시작하면서 저희 가정이 먼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가정이 먼저 좀 하나 되는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이 불협화음이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하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들어야 될 이야기, 배워야 될 것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교회 연구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페이스북에 작은 교회 연구소 치시면 지금도 5,000명이 넘는 분들이 같이 응원하고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한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서 오산 땅에 있는 하늘땅교회 이재영 목사님과 선한 동역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오늘 번개탄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처음 저희가 번개탄 방송에 모셨거든요. 함께하고 처음 와보신 소감이 있다면. 뭐 그냥 조용히 살려고 서울에서 오산까지 내려가서 농사지면서 사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는데 낯설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오산 떠나지 않고 또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예, 다만 여기 번개탄 TV가 불러주시면 그때만 이제 올라와서 예,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부족한데 같이 들어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이제 제가 힘을 얻고서 가는 시간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희들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번개탄 시청자 유튜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들도 같이 마음 나눠주시고 오산에 숨어 계신 목사님이시지만 저희는 어쨌든 따로따로 모셔서 다음번에는 목사님의 어떤 간증도 좀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시간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